오늘의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두 부분을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기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270면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다 최신적으로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국 사회보건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6,300 가구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이 자녀를 부양하겠는가? 그랬더니 21%만 부양하겠다. 42%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36%는 모르겠다. 급격한 이런 어떤 사회 변화를 통해서 가족주의적인 그런 체계가 무너져 내려가고 점점 더 소가족, 핵가족으로 나아가고 여전히 1인 세대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가졌던 이런 가치관이나 부모 부양이라는 어떤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년 인륜이 무너지는 그러한 인류에 대한 큰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 한경도에서 어떤 고을에 사또가 어머니를 때려주기 위한 한 천인 공로를 이 죄인 불효자를 데려다 목을 베려고 합니다. 이때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 어머니를 내가 죽였느냐? 나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뭐라고 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날 왜 죽이냐?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해가는데 사또가 참 기가 차죠. 자기의 죄가 어떤 그렇게 흉악무도한 죄인지도 모르는 넌 죽을 자격도 없다 생각하고 사형 집행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인격 수양이 잘 된 그러한 훈장을 모셔다가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당장 내가 죽지 않은 거 좋다고 글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배우기 시작해요. 천자문, 명심보감, 사서상경 다 읽어나가는 도중에 천륜과 일륜을 깨달았어요.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때 사또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울면서 사또, 저는 천하의 죽일 놈이니 날 죽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사또가
이제야 너는 죽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목을 베었다는 얘기예요. 2주 전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실에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참 미안하다. 우리 성도들은 참 고순호 목사라는 사람을 잘 만났구나. 그래서 이런 걱정거리를 주고 이렇게 또 염려 끼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게 미안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얼굴 허해서 쳐다보는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병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제에게 뭘 하나 해주시면서 늘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우리 아버지들은 늘 미안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정작 자기들의 수첩 속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나쁜 아버지도 있고 부족한 아버지도 있어요. 가난한 아버지도 있고 못 배운 아버지도 있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늘 숨만 드시는 아버지도 있어. 가족들은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는 아버지 있고 그러나 모든 그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유명한 아버지, 돈 잘 버는 아버지, 유식한 아버지, 예의 바른 아버지, 늘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주는 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을 세상에서 제일 가게 잘 보살펴주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들 또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보낸 아버지들이 있죠. 6.25를 치른 한국전쟁을 그런 시기를 겪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절대 빈곤의 시대를 온갖 수고와 고생으로 넘어간 아버지들이 있어요. 중동의 그 사막의 모래, 사막 속에서 바람 속에서 식구들의 편지를 기다리면서 모래를 마시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놓고 그 유학비를 못 해내라고 자신은 라면만 먹는 그런 기러기 아버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불을 쬐면서 오늘 일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하고 헤매고 있는 또 다른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 역시 자녀들만 생각하고 미안하다.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외국의 아버지들은 얼마나 자상하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식구들이 교대로 와서 이제 하루씩 불침번을 쓰고 그 뭐예요? 병간을 하는 거예요. 교대로 셋이서. 근데 막내는 결이가 음악을 갖고 와서 패대로 갖다 음악 들으면서 그 둘이 앉아서 막 음악 얘기를 막 하더니 간호원이 들어오더니 둘이 친한가 봐요. 둘이 딱 쳐다보죠. 우리 안 친해요.
아버지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일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은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아버지들이 늘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러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도 왜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미안하다는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한장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아껴 쓰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아낌없이 돈을 지출합니다. 이 신비로운 불일치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온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사랑을 이어주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은 다 불완전하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 부모를 통해서 배운 그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나 내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이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요, 그 통로가 바로 부모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를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부모들의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천륜이다라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 뭡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그런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 명령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일고 복을 누리라. 이 신명기 5장 16절은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계명으로 지어지고 5절부터는 인간서부터 10절까지 인간관계나 어떤 윤리적인 그런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정해져 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5계명인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걸 왜 하나님 편에 드느냐 하면 그 5계명 안에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5계명까지 하나님. 근데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님은 그 생명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 경외하라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해서 경외하라 이 말은 한 번도 나오진 않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종교 의식 때문에 부모님, 종교적인 생활 때문에 부모님을 경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사회적인 여건, 교육적인 이유, 정치적인 어떤 모든 것 변명이 통할 수가 없다. 종교적인 그런 이유도 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를 소홀히 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하시죠. 콩떡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에는 순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를 다 버리고 객지에 나가서 3일 동안 돌아다니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그 얘기하는 게 뭐지? 유언을 뭐라 그랬냐면 나를 고향에다 묻어주. 자녀들이 그렇게 남겼어요. 아니 즉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여러분 같은 뿡떡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뿔딱지 나지. 그럼 나지. 지가 해준 게 누가 뭐 있어?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평생을 우리 돌보지다가 객지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왜 그 시체를 우리가 모셔서 여기다가 우리가 왜 장사를 지냐? 그건 안 돼. 그때 믿음이 깊은 큰 아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장례를 다 치고 난 다음에 큰 아들이 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만 쓰여 있을 뿐이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부모 공경은 선택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념이라는 거죠.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자녀들아 이것이 옳다. 이것은요 이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너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분이야.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살면서 이겨내면서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해서 부모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칭찬을 받는다는 등 이런 이해타산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모은 재산을 사업하는데 다 주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노후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노령연금을 쪼개서 쓰는데 친구들 만나기도 눈치가 보여. 그러게 외출도 못해. 오래전에 이민 갔던 친구가 한국에 왔다 그래가지고 좀 만나서 회포를 풀까 했는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10만 원만 빌릴 수 있겠냐? 아들은 한숨 푹 쉬며 얘기합니다. 아버지, 손자가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요. 애들에게 쓸 돈도 모자랐는데 아시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거절하고 출근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며느리가 옆에서 시아버지에게 용돈을 내서 외출을 하도록 해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퇴근한 이 아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그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놀았는지 꼬질꼬질하게 닦지도 않고 더러운 옷에 그냥 거실을 막 뛰어다니는 거 보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애가 저렇게 더러운데 왜 씻기지 않았어? 이때 아내가 얘기하는 말이, 애들 애지중지 키워봤죠. 어차피 나중에 자기 자식 돌보느라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애한테 신경 쓰지 않고 나도 이제 편하게 살래요. 남편이 아침에 아버지에게 했던 그 행동이 생각이 나서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배고프냐 따뜻하느냐 생각하고 키우지만은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따뜻하냐 배고프냐에 대해서는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부부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부모가 약해졌을 때 보살펴드리는 것이 도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보상의 축복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2절 3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로써는 땅에서 잘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죽기 전에 자기 12명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불러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큰 아들 루벤, 시몬, 레위라는 이 아들들에게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장자인 루벤에게 얘기를 합니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르기 시작이라. 너는 나를 더럽혔다. 자기의 성모인 비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다. 그러니
너는 축복 권한이 없다. 축복을 주지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유로요. 이 르우벤 가문에서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사 뭐 어떤 왕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갈대우르에 떠나시게 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아들 선이시요 이삭이야.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싸우다 결국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이제 야곱의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 이게 지금 그게 달린 거예요. 그것은 요셉하고 유다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요셉하고 유다에게 나뉘어져서 그 축복이 나가게 됐어요. 야곱이 유다에게 내린 축복은 정말 파격적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어떤 축복이냐? 그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효도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유다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 10절 49장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규가 두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채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10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규다. 규가 뭐냐? 두 번째가 통치자의 지팡이, 세 번째는 실로.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규가 뭐냐? 히브리어로 쉐벳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팡이에요. 목동들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 양을 쫓고 늑대를 쫓고 뭐 하는 손에 들려진 그런 지팡이. 일반 사람들에게 지팡이는 뭐 거른대 지팡이 하여튼 무슨 지팡이가 이게 바로 쉐벳이에요. 지팡이야. 규야. 그럼 두 번째 통치의 지팡이가 뭐냐? 통치자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로는 뭐냐? 실로는요, 고대 도시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게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곧 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화평을 가지고 오는 자. 화평을 가지고 오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너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왕권이 너의 발 사이에 그대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너의 왕권은 보존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고 메시아도 이 지파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역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자가 유다 지파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유다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뭐냐? 다른 형제보다도 아버지 야곱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배려한 아들 효자였기 때문에. 창세기 44장의 말씀에 보면요, 유대 지방에 기근이 들어요. 이미 요셉은 애굽에 가서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어서 정치를 잘하고 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기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먹을 것이 풍부해. 이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따라가느냐? 막내인 베냐민이 따라가.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저건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의 술잔을 그 쌀주머니에 몰래 넣어두고, 이거 왜 훔쳐갔느냐? 베냐민을 놔두고 네 아버지를 모셔와라. 네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해. 내가 다 보내주겠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일본 유다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은 정말 아버지 이 야곱이 사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마음에 한이 돼서 돌아가실 것이 아니냐.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놔달라. 그런 효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효성으로 유다는 아버지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보의 아버지들이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델로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데,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셨는데 아버지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늘 미안한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 늘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미안하다는 아버지, 늘 외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 엄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늘 미안하다던 아버지에게 비록 이 땅에 살아계시지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향한 독백처럼 들려지는 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며 그 사랑을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모습들 늘 미안해하던 그 아버지들 마음을 내가 아버지가 되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의 복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세워주시고 남은 여생 평온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의 효도를 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